할렐루야. 잘 지냈습니까? 일주일 만에 이렇게 얼굴을 대하니까 참 반갑습니다. 자주 좀 보입시다. 수요일 날도 좀 나오시고 그러면 참 좋은데. 자, 오늘 제목 따라 봅니다. 고라 떨어진 열매. 고라 떨어진 열매. 열매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고라 떨어져 버렸대요. 여러분 종려나무를 아세요? 종려나무 들어봤죠, 그죠? 종려나무 대추야자로 그러죠. 제주도나 남해에 있는 그 야자수 있죠, 야자수. 일종의 그런 거죠, 그죠? 야자수. 종려나무를 대추야자라 그러는데 키가 3m에서 한 7m 정도 이렇게 자라고요. 줄기는 가늘고 길면서 또 잎은 2m나 한 3m 정도 길어요, 잎이. 그 잎사귀를 가지고 이렇게 호산나 찬송하고 그러죠. 열매는 한 송이가 대략 한 50cm 크기인데 각 송이마다 많은 열매가 열리죠. 그래서 뿌리가 한 30m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깊이 들어가죠. 키가 한 7m, 큰 거는 7m인데 지하로 뿌리는 한 30m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막 같은 데서 잘 살아요. 뿌리가 몇 배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래서 물이 그냥 광야에서 잘 자라고요. 종려나무는 이 지중해 연안, 요단 유역, 뭐 남해, 제주도 이런 데도 자라요.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의 여리고 지방에 이 종려나무가 잘 자라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광야 행진 도중에 참 목도 마르고 지치고 힘들었을 때에 그때에 엘림 성에 도달했을 때, 와, 그것에 보니까 물샘이 샘물이 12개가 있네. 그리고 야자수가 이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쫙 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행진을 하다가 진을 이제 치고 쉬었대요. 그래서 물을 마시고 그 그늘 밑에서 이제 푹 쉬다가 갔던 그런 역사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할 때도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우리 주님을 찬양했죠. 그래서 이 나무말이 종려나무 말이 뭐냐면은 따라해 봅니다. 의인의 번영, 신부의 우아함. 의인들이 번영한다, 쫙 뻗어나간다. 그 다음에 신부가 우아한다. 그런 우아함, 그런 뜻이 꽃말이 아니라 나무말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과 에스겔 성전의 성물에도 종려나무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개할 게 뭐냐면은 따라해봅니다. 백향목. 백향목 많이 들어봤죠?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 지방에 이 백향목이 유명해요. 이 다른 말로 백향목 다른 말로 뭐냐면 삼나무로 그래요. 삼나무는 들어봤죠, 그죠? 일본 가니까 삼나무 많더라고요. 대마도 쪽에. 줄기는 곱고 높아서 대략 키가 한 30m, 40m 그 정도 올라가요. 일종의 이것도 시다예요. 히말라야 시다 그처럼 쫙 올라가요. 그러니까 둘레가 한 10m 정도 돼요. 이 아름 둘레가. 그러니까 나무 뿌리가요, 나무 키만큼 이렇게 땅속으로 단단히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에 불어도 태풍에 불어도 흔들리거나 뽑히진 않아요. 그리고 나무 재질이 곱고 아주 단단하답니다. 내구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가지고 성전 짓는데 건축, 왕궁, 고급 건물에 많이 재료로 들어가요. 특히 이 백향목이 물에 썩지를 않아요. 물이 잘 썩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만들겠어요? 배를 만들어요. 배. 군함, 함대 옛날에 그는 큰 선박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배 만드는 최고의 목재를 그래요. 백향목의 나무말이 뭐냐 따릅니다. 힘과 번영, 아름다움, 그런 뜻이 있어요. 힘과 번영, 아름다움. 그래서 이것도 다윗 궁전과 솔로몬 성전의 재료로 사용했고요. 건축 재료 중에서 아주 대빵입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걸 가지고 집을 지으면 뭐 기둥이 구부러진 것도 없이 막 쫙쫙 막 굳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집사님 목수니까 뭐 특별히
그런 나무 있으면 진짜 한옥 짓는데 끝내주죠, 그죠? 예.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2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따라해 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기 오늘 왜 제가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소개하느냐면은 오늘 여기 나오는 의인은 번성한다, 그 다음에 성장한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처럼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모든 삶이 번성하고 성장하는, 믿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본문에서 구원과 영적 성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첫째로 우리는 왜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되느냐면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뭐라고요? 신령한 젖.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믿음이 번성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기 위해서?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오늘 주제가 뭐냐면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것, 성장, 성숙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아기는 엄마의 건강한 젖을 먹고 자라요. 만약에 엄마의 그 모유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는데 방해가 되겠죠, 그죠? 생육에, 발육에, 성장하는데 상당한 방해될 거예요. 엄마가 매운 것을 먹으면 아기가 어떻게 될까요? 집사님 어떻게 돼요? 낳을 줄 알았지 키울 줄은 모르니까 모르지. 엄마가 매운 거 먹으면 아기가 설사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모유를 수육할 때 음식물도 칼에서 먹어야 돼요. 엄마가 먹은 것이 아기의 영양분이 그대로 나가니까. 그래서 아기는 엄마의 젖을 잘 먹어야 잘 자라요. 아기가 배불리 엄마 젖을 먹고 자고 먹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 변화돼요? 아이가 몸무게도 늘고 키도 이렇게 자라고, 이도 하나씩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옹알이도 하고 얼굴 맞추면 깨끗감 가르르 웃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막 이렇게 기어다니기도 하고, 마침내 아장아장 걸어요. 그러면 아기가 걷는다고 모두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막 손뼉을 치면서 우리 아들, 우리 그 딸 막 걷는다고 뭐 기뻐하고 박수를 치죠. 그런데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나는데 아기가 걸을 줄은 몰라. 일어설 생각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의 그 가족들이 걱정이 보통 여간 근심 걱정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 다시 태어난 성도의 영적 상태도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해서 바로 어른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아직 아기 같은 수준이에요. 거듭 나왔다, 거듭 태어났다, 거듭 다시 예수 안에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은 거듭 태어났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아직 아기로 태어났다는 거, 아기로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작이에요, 시작.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도 개개인의 제약된 예생활을 벗어버리고 믿음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젖을 먹어야 돼요, 젖. 그런데 어떤 젖? 신령한 젖을 먹어요, 신령한 젖.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리고 성의 종려나무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번성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가 우리 현실을 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 다 60대 이상이야. 60대 이상. 70 넘은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60, 70을 먹었는데도 영적인 나이가 아직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아기 수준이라면 좀 웃기죠, 그죠? 예. 참, 이 문제하고 걱정이 아닐 수가 없죠.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듯이 성도는 무엇을 먹고 자라느냐? 오늘 사도 베드로가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는 무엇으로 된다고 하느냐?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위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누구의 뭘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이 썩어질 씨도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그것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이 정의예요. 그러면 거듭난 성도의 행동과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듭난 다시 태어난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의 은행과 삶은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절이 시작돼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모든 거듭난 성도는 거듭 태어난 성도는 어떻게 했냐? 모든 악독을 버리라. 악한 말, 독이 섞여 있는 그런 말을 버리라. 그 다음에 모든 기만이 뭐죠? 속이는 것, 사기치는 것, 거짓말하는 것, 그건 기만이죠. 그걸 버리라. 외식은 뭐죠? 겉다르고 속들은 그 이중적인 형태, 표리부동하다 그런 말 쓰죠. 속에 하고 겉에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 그것도 죄예요. 그걸 버리라. 그 다음에 시기, 사촌에 노는 사람이 배 아파하는 거, 남이 잘 되는 거 씩씩거리면서 시기하는 거, 그것도 버리라. 그 다음에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 버리라 이 말이 뭐예요? 옛 사람의 제약된 것을 오늘 5가지 제약 목록을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걸 버리라. 버리란다는 것은 여러분 어제 제가요 저 텃밭에 가서 낫을 가져가지고 얼마나 이거 도깨비 이 옷에 떡떡 붙는 거 이거 도둑놈 도깨비 그게 밭에 우거져 있어요. 그리고 산자락에 이렇게 노루만 그거 씌워놨는데 그 속에 막 끼어가지고 막 우거져 있어. 그런 바늘 밑에 먹고 다 치낸다고 막 얼마나 그걸 이제 치내고 그 다음에 이제 들깨가 이제 심으는데 들깨도 막 벌레가 붙어가지고 그 새로 다 죽은 거 들깨 다시 좀 심고 당근도 이제 좀 심어놓고 그래갖고 이제 왔는데 옷이 막 땀에 젖고 막 흙에 묻어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벌써 버려야 되죠. 그거 입고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어. 그래 우리 교회 샤워장에 샤워 싹 하고 옷 싹 갈아입고 그래 설교를 준비하니까 얼마나 영감이 떠오르는지. 벗어버려. 더러운 옷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땀내 나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 옛것을 다 벗어버려. 옷을 벗듯이 벗어버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하라는 말은요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 목이 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그 말씀을 썩지 않은 하나님의
씨로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삼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마치 그죠? 노루에 쫓겨서 포수에서 사냥꾼에 쫓겨서 도망치던 그 사슴이 타는 목마름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이렇게 갈망하듯이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싹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자라고 영적 키가 자란다는 거죠.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 구원에 도달하도록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의인은 번영하고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자라듯이 그렇게 자라야 돼요. 죄에서 구원을 받아 영생의 약속을 받고 소망 가운데 사는 성도는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에 이릅니다. 야, 믿음의 1장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자라서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믿음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믿음이 성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올해도 이제 7월달, 7월달 이제 7월 둘째 주를 맞이하는데 7월달도 벌써 1년의 절반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참 시간 빠르죠, 그죠? 근데 믿음은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평소에 읽고 묵상하느냐. 말씀을 모르면요, 믿음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장로님이 아니고 아무리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네?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성숙해요? 판사가 법전을 모르고 어떻게 판결을 제대로 하겠어요? 요새 판사들을 보니까 판결하는데 사람을 죽여놓고 막 잔인하게 죽여도 2, 3년, 3, 4년 살고 나면은 그냥 되도록 이렇게 판결을 해. 세상에 남의 딸 자식 키우는데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죽이고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판사가 법을 제대로 몰라서 생명의 존엄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올해도 절반이 남은 이 올해 나머지 시간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서 믿음의 성장의 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믿음이 자라서 뭐 할래? 믿음이 자라서 뭐 하려고? 믿음이 자라서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집을 세우라. 신령한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신령한 집. 믿음의 신령한 집을 세우라. 자,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잖아요. 예수님이 보혈로 구원을 받고 제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어요. 그죠? 버림바 되어서 십자가를 지쳤죠? 그런데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돌,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예수님의 살아있는 돌, 반석이다. 반석. 예? 반석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요동치 않는. 모든 집을 짓는데 앞에 정초를 세우자. 정초. 머릿돌, 기초돌. 그걸 세워가지고 그 기초돌을 해서 집을 이렇게 딱 짓잖아요. 뭐 우리 인생의 모든 정중앙에 그 반석에 우리는 믿음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살아있는 돌멩이, 이 반석에서 신령한 집을 지어서 건축을 하라는 거예요. 산돌은 베드로도 이름이 반석이란 말을 써요. 그런데 베드로는 페트라, 다시 말해서 다듬지 않는 바위돌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듬은 바위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예수님을 기초로 세운 믿음의 집을 짓되 더럽고 추한 세상의 방법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신령한 영적인 집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 신령한 집은 바로 성도들이 합력하여 하나의 교회를 이루라는 거예요. 한 명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지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 신령한 집이 뭐라고요? 교회래요. 교회. 여러분 자체가 한 분 한 분이 교회란 말이죠.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우리 몸 개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 한 몸 한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신령한 집, 신령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인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가 보이는 이 예배당이 진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죠. 교회. 그래 영적 집을 지어서 세 번째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자 2장 5절 마지막 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그 다음에 뭐죠?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하?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예배를 드릴 제사장이 되라는 제사장.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되라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장. 구약에는 성전에는 누가 제사를 집내서요? 제사장이 했잖아요. 죄 없는 힘없는 제가 죄를 지었다면 죄 없는 동물 끌고 와가지고 머리에다가 내 죄를 뒤집어서 안수시켜서 얘가 동물을 잡죠. 잡으면은 제사장이 피를 갖다가 뿌리고 번제를 떠서 각을 씌워서 동물 제사를 불러 태워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중에 작게는 이제 죄인이 잡지만 나중에 주관은 제사장이 하잖아요. 신약에서 교회는 누구의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가 이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대체가 되었죠. 바로 여러분 자신이 저와 여러분 자신이 신령한 교회가 되어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는 거죠.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성령과 진리로 찬송해요. 성령과 진리로 찬송하고 이웃을 향해서 선행을 하고 교회와 세상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해외에 또 선교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돌아가서는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신약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령한 제사장이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저를 보면 복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랄 수가 있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성도의 믿음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해요. 접착제처럼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골아 떨어져요. 시들어 버려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가 그것을 제게 잘라버려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해서 그것을 가위질하면서 깨끗게 한다. 너는 내가 일러준 말대로 이미 깨끗해졌다.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잖아. 태어났지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않냐면 저절로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결코 너희가 아무도 할 수가 없다. 내게 붙어 있어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 붙어 있어야 진액을 따라하고 이게 영양분이 이렇게 흘러가지. 떨어 있으면 그 마르는 거예요. 열매 못 맺어요. 자라지도 못해요. 올라오는데
안병덕씨 그 울타리 쉐어된 펜스 울타리에 노각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노각 오이 그걸 심어놨는데 몇 개 열렸어. 그런데 바짝 말라있어요. 다 죽어버렸어. 열린 채로 죽어있어. 어떻게 그게 뭐 물로 안 주워서 그런가 안병덕씨 부인이 부산 왔다 갔다 하니까 물로 안 줘서 그런지 병이 들어서 하여튼 열린 채로 바짝 말라 죽어있어. 골아 떨어져 버렸어요. 골아 떨어져 버렸어. 이와 같이 다 키우는 거 아깝잖아요. 이와 같이 자라지 않으면 성장이 중지되든지 뒤로 퇴보되든지 아니면 열매가 골아 떨어져요. 사모님 우리 텃밭에 이만한 노각이 몇 개나 주룩주룩 달려있어. 누렇게 익어있어요. 이만해 얼마나 노각이 큰지 몇 개나 달려있어. 따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창고 옆에 아침에 권사님 구경했지만 방울토마토 심어놨대. 방울토마토 내그루시인데 잘 열렸어요. 내 키보다 더 높이 이렇게 잘 열렸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시들시들해. 두 그루가 이게 왜 시들시들한가 병이 들었나. 근데 밑에 보니까 두더지가 굴을 파놨어요. 김일성이가 남춘영 땅굴 파듯이 막 흙이 올라와 있어. 그래가지고 흙을 이렇게 밟았어. 이게 밟아가지고 그 밑에 이제 뿌리 바람이 안 들어가도록 밟아놨어. 그런데 또 뒤져놨어. 그래가 요놈을 어떻게 잡냐. 창을 가지고 막 찔렀어요. 순서대로. 아다리 되면 하나 팍 찔러 죽으라고. 그래도 며칠 있으니까 또 뒤져놨어. 이걸 어떻게 잡지? 그러니까 농약, 사이메트라고 아주 막 지독한 냄새 나는 농약. 그래 갖다 군데군데 이렇게 심어놨어. 묻어놨어, 홈으로. 그러니까 며칠 동안 없어. 야, 이제 안 오는가 보다 했더니, 웬걸 며칠 있으니까 또 뒤져놨어요. 아이고, 오면서 가면서 땀 물라고 그거 하나 심어놨더니, 결국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살려고 하면은, 이렇게 자꾸 방해 세력들이 나타나요. 자꾸 방해 세력들, 자꾸 방해 세력들이 나타나서 우리 믿음을 방해해요. 성장을 저해시켜 버린단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성장이 중지되든지 아니면 믿음이 뒤로 퇴보되든지 아니면 열매가 골아 떨어져 버린다. 믿으면서 떨어져 나가 버린다는 거죠. 뒤안에 박을 심었어요. 박이 지금 끝내게 지금 뻗어나가 있어. 꽃도 엄청나게 피어서. 그런데 요만한 중망만한 놈이 하나 달리더니, 야, 저거 지켜보면서 저거 크면은 소고기 국 반찬 끓여 먹어야 되겠다. 국 끓여 먹어야 되겠다니. 아니, 뒤에가 새카맣게 이제 또 뭐 물러지고 이렇게 배내는 거야. 또 고라 가는 거예요. 고라가. 그래서 열매가 돼서 크지 못하고 고라 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예부 세력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께서 뚝 떨어져요. 이와 같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믿음이 중지된다면 뒤로 빠꾸 하든지 후퇴하든지 아니면 열매가 고라 떨어져서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는데 성장을 방해하는 이런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야, 요즘은요,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병충해 많은지, 모가나무에도 선녀벌레가 막 해감에 붙어 있어. 그럼 진액을 빨아먹고, 잘못하게 약을 못 치니까, 고추도 막 손톱만한 진딧물이 이렇게 막 넙덕넙덕한 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양배추는 몇 개 심어놨더니, 구멍이 빵빵빵빵 뚫려있고, 새까만 놈들이 서로 붙어갖고, 다 깔아먹고 있어요. 약을 안 쳤더니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들깨, 병 안 든다는 들깨도 심어놨는데 선녀벌레가 하얗게 끼어 있어요. 톡톡 튀어다녀요. 건들면 톡톡하면 톡톡 튀어다녀요. 그러면 옆으로 옮겨다녀요.
세상에 해물 게 없어. 그래서 우리 믿음이 우리 성장하는데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를 섬기려 하면 이런 방해 세력들, 무수한 우리 믿음을 뺏어가는 방해 세력들,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라 하는 이런 방해 세력들이, 외부의 방해 세력들, 내부의 방해 세력들, 이런 것이 믿음을 자꾸 방해한단 말이에요. 잘하지 못하도록. 성경 좀 읽으려면 텔레비 봐야 되죠. 성경 좀 읽으려면 밭에 가야 되죠. 성경 좀 읽으려면 조рем이 쏟아지죠. 그 맨날 뒤로 밀려는 거니까 성경을 맨날 창세기만 펴놓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올해 저나 여러분은 성경 얼마나 읽었어요? 예. 잘하지 않으면 성장이 중지되든지 믿음이 뒤로 퇴보 후퇴하든지 아니면 열매가 골아 떨어져 버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도 출애굽 광야 시대에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가서 골아 떨어져 버렸어요. 믿음이 이 세대만 이제 들어갔지만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려서 새는 사탄 마귀를 말해요. 그 다음에 돌바위에 뿌렸어요. 싹이 나서 자라다가 햇빛 뜨거우니까 뿌리가 타서 말라버렸네. 가시떨기 밭 속에 뿌려서 가시떨기가 자라 싹이 나서 자라는데 기운을 막네. 찔러서 결국 자라지 못하고 골아 떨어져 버렸어요. 다 자라다가 싹이 나고 다 자라다가 골아 떨어져 버렸다니까. 우리 믿음이 그래요. 믿음의 씨를 뿌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30,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는데 중간에 골아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성장하자면 어떻게 돼요? 중단된 상태로 있든지 후퇴를 하든지 빠꾸됐는지. 과거에는 잘 믿었어. 충성도 열심히 해서 열심히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도 많이 했어. 그런데 지금은 빠꾸해서 후퇴해서 믿음이. 지금은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지금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이제 수요일도 빼먹어버리고 후퇴되어 버려요. 지난주는 아무도 없어갖고 사모하고 저하고 둘이서 예배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다니까.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중지가 되든지 후퇴해서 빠꾸를 해서 나중에는 결국 믿음이 떨어져가고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은 똑같이 돼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열매가 골아서 똑 떨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라야 돼요. 예수님 키만큼 자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믿은 만큼 우리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파도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않게 하렵니다. 그러면서 오직 사랑하셔서 참된 것을 나서요. 따라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우리가 예수님만큼 자랄지니라. 아멘. 그런 거 자라야 돼요. 자라지 못하면 여보 보세요. 교회에 죽순 다 잘라놨죠. 그런데 자르지 못한 게 나중에는 올라오는 내 근사매가 다 다녔는데 잘라왔다. 근데 뒤에 올라오는 놈들이 지금 숲을 이루고 있어요. 또 숲을. 죽순도 자라고 대나무가 되고 자라고 고추도 심었는데 자라고 들깨도 심었는데 자라고 다 자라는데 자라지 말라는 저 잡초는 더 잘 자라고. 왜 우리의 믿음은 잘 못 자라고 있느냐? 예?
그러니까 이제 7월 달도 둘째 주니까 이제 나머지 6개월 동안 성경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라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성장이 중지되든지 아니면 믿음이 뒤로 후퇴하든지 아니면 열매가 고루 떨어져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매일 믿음으로 도전하고 쓰러지면 자빠지더라도 그래도 또 기어 올라가고 그렇게 그런 끈질긴 주님의 신령한 저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목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올해도 이제 절반이 흘러갔는데 나머지 시간에도 성경 열심히 읽고 우리의 믿음이 퇴보되지 아니하도록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모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